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처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드디어 못 박혀서 달려 계신 그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슬프고도 가장 또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명의 그 강도들이 함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당해서 함께 못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의 중요한 하나의 형벌이었거든요. 이 사형제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비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명의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시점에 같이 못을 밝히면서도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떠들썩하게 소란이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예? 그들은 이제 뭐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들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옆에서 함께 비난했던 거예요. 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고,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들도 옆에서, 예? 함께 죽어가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좀 여기에서, 예? 저기 내리고 하면 살려봐라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두 명의 강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보면은 도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나 사실 별반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도둑은 죽을 만한 죄를 안 진 거고 강도는 죽을 만한 죄를 진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까요? 아니면 강도도 강도 나름이죠. 살인을 안 저질렀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강도는, 단순 강도는 그거보다 죄가 약하고, 그거보다도 더 죄가 약한 것은 그냥 단순히 빼앗은 도둑 정도는 봐줄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죄를 실컷 져놓고도 이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시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과 강도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 진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강도 만났다라고 한 그것과 도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애초에 좀도둑입니다. 좀도둑. 그래서 남의 것을 그냥 살며시 훔쳐만 갔지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빼앗거나 강제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는 그거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둑들도 그 사건에서 보면 맨 처음에 단순히 그것만 뺏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뺏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뺏기려고 막 하면서 버팅기겠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가니까 이 도둑들이 겁에 질려갖고 이 사람 이렇게 해갖고 못 뺏가겠다 해갖고 이제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대 때리다가도 저항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예? 발로 뭉개고 하면서 심하게 구타를 해갖고 반 죽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하게 도둑이라고 출발했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강도로 돌변하는 것 아닙니까?
심하면요, 그들이 조금만 더 그를 때렸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둑이 강도가 되고 강도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독 도둑이라고요. 맨 처음엔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바늘, 요깟 바늘이 뭐건데, 이거 뭐 사탕 하나 훔쳤는데, 빵 하나 훔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의 죄를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습관이 무서워서, 그 죄의 습관이 무서워서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훔치고, 더 많은 것들을 훔치다가 보면 사람을 때려서 빼앗게 되는 강도로 돌변하고, 그 강도의 짓이 심해서 힘있게 사람을 때려쳐서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그만 거를 훔쳤다고 해서 죄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무슨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거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낸 이상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칠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자기들도 괴롭죠. 자기들도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소리치면서 같이 비난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괴로워서 숨을 헐떡헐떡 하시면서도 7번이나 어떠한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말을 예수님이 중간에 하셨냐면 그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못 박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랑입니까?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라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쯤이 이제 예수님이 9시에 못 박혀서 달리셨는데 이제 12시쯤 돼서의 사건이에요. 12시쯤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갑자기 해가 빛을 잃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환한 햇빛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땅에 흑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껌껌한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다들 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쯤에 예수님이 그 강도들 옆에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이 강도가 들은 겁니다. 두 사람 똑똑히 들었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네? 그죠?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순간 회심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똑같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내가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안 저질렀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자신의 변호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회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달려 계신 이분은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했었던 그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맞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욕하던 이 옆에 있는 도둑에게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좀 조용해 이제. 계속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강도짓을 한 것 때문에 여기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원자셔. 그러니까 너 입 다물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를 꾸짖고 옆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우편이면 이쪽이겠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간곡히 예수님께 요청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의 달리신 예수님께 뭐라고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함축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죽어가면서 헐떡이면서 마지막 소원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제 곧 당신이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로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서 이제 곧 죽지만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당신이 가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야, 넌 끝났어. 너 이제 조금 있어 죽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넌 이제 끝났어. 네가 날 믿으려면 진작 믿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러냐? 넌 이제 끝났어. 기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그 간절한 믿음과 그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너는 이제 곧 죽지만 나와 함께 오늘 바로 이 즉시 하늘나라 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와 같이 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자 뭐예요? 그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 낙원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왼쪽에 있었던 그 죄의 수는 어떻다고요? 계속 그걸 믿지 않고 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욕하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예수님에게 먼저 죽으세요. 예수님을 달리신 지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워낙 그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빨리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더 일찍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웬만한 장정들은요,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하루를 꼬박 견딜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 많이는 3일까지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요. 그만큼 생명이 끈질겨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버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하루가 지날 때, 특히 이제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것들을 걸어놓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시신들을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빨리 이제 죽는 것을 확인하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리를 막 분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서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 옆에 강도는 마지막 그에게 절절히 와닿았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들으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곧 죽게 되었지만 죽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죽자마자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회심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주제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구원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달려서 죽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몇 시간 후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도 몇 시간, 몇 날 며칠 후, 몇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강도만 하더라도 곧 죽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죽는데 바로 그 숨이 끝나기 전에 그는 뭘 했다고요? 회심을 했다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이에요. 하지만 방금 이 강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가는 대신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그 죽는 순간 바로 낙원에 가 있다고 하니, 천국에 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내일쯤 아니면 네가 하는 거 봐서 1년 후에 아니면 네가 잘하면은 5년 후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언제예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언제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아멘.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그 순간 어디로 가 있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점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의 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 내가 어디에 가 있게 될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의 형벌인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앞으로 10년, 20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돛닦듯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시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실 때, 지금 나가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믿으신 분들은 각자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게 될 것인가? 지옥인가 낙원인가?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행에 의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진다. 한 번에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룩하신 피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죽음으로 갑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셨어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에 가 있게 되는 겁니까? 낙원입니다. 아멘. 믿었다면, 그러나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이 그게 무슨 구원자야 하면서 부정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방금 입으로 고백한 이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